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돈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 권력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드릴 건데요. 네, 나는 하나님을 아니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사를 잠깐 바꿔서 한 번 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우리 찬송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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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회의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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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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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영원히 벗어드리는 천군 천사 모두 주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 거룩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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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내려되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존귀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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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너의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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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찬송가 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되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를 속하니 찬송하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빼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맑고 화창한 아름다운 봄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만물이 주님의 그 시간과 때를 따라 순종하여 풀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이제 모든 생명이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움트는 이 계절에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또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이른 아침 멀리서 가까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선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제16문 시편 28편 교독문 제16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02장 찬송가 302장 드린 후에 윤태묵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꽃같이 되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거울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보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끌고 그 민머리를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고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네 저를 퍼져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 아멘. 내 주 은혜의 바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예쁜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
가져가라. 윤대목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금평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기초를 다지고 도약하여 부흥되기를 원하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성도들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주의 은혜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 심령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환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모하여 심령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심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때에는 정작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하였으며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치유와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모두가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번 한 주간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보에는 한 군데 있는데요. 우리 오늘 두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성경 설교 메모하는 곳에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그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현주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귀한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걸어가는 동안을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을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각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한 잡념들 또 근심 걱정 염려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말씀을 경청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은혜 받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부지런하십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심령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또 근심에 눌려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예배가 우리의 수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업과도 바꿀 수 없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좋아하는 TV, 오락 이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예배를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배 말고도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가 우리 삶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책망을 받았지요. 그가 제사를 핑계대고 번제를 핑계대면서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멸하라 순종하지 않은 이 사울을 책망하셨지요. 결국 사울은 순종하지 못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 결과로 왕위에서 폐위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일 아침에 모이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시간을 다른 것에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만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삶이 오늘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시작은 우리 순종의 삶부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Sunday 크리스찬, 주일만 다르다는 거죠. 주일만 기독교인들이 성경 끼고 일 안 하고 예배당에 가는 거지 평상시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정부패, 또 자기 개인주의, 자기만을 살아가고 남을 욕하고 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사실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순종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고 더 예배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염려가 있으면 잡념이 우리의 생각을 꽉 잡아버려요.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그냥 피곤해져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면서도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죄를 범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당시에 랍비들, 그렇죠? 아주 율법에 정통한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아주 신앙의 인격이 고매한 그들이 말하기를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도 이 3번 좋아하잖아요, 그죠? 야, 한 번, 두 번, 3번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곱하기 2배 해가지고 조금 더 인심을 썼어요.
랍비들은 3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몇 번? 7번.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해라. 여러분 여기 7, 7, 7 이게 계속 나오죠. 이게 여기에는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사실 완전한 숫자예요. 그리고 10도 완전한 숫자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는 몇 번 용서해라는 거예요? 7, 7, 49, 490번 용서해라. 야,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똑같은 잘못을 490번 용서하면 그냥 평생 다 갈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7번을 70번씩 이 말은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제한 없이 용서해 주라. 와, 이게 예수님의 스케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클래스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참 우리 이제 많은 세월을 지내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또 가슴에 못을 박거나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어쩌면 지금의 나의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 것을 불평할 만한 그런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용서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그 비유를, 예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한 임금이 이제 나라에 결산을 하려고 신하들을 모으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빚을 진 거예요. 1만 달란트. 얼마 빚 짓다고요? 1만 달란트.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1달란트는 오늘날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요, 1달란트는 하루 성인의 품삯, 그것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예, 이것을 무려 2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 이것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만약에 일을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물론 뭐 더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좀 작게 받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좀 후려쳐서 1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그죠? 1년에 365일이지만 한 300일 정도 일한다 보면 1년에 3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20년 동안 모아야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6억. 예, 6억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억에다가 만을 곱해야 되거든요.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예, 조예요, 그죠? 요즘은 억은 뭐 이렇게 뭐 쉽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조가 나옵니다. 예, 6조예요, 6조. 6조. 사실 어떻게 하면 이 정도의 빚을 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예화를 들고 있는 건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이 당시 한 나라의 전체 예산이 거의 뭐 한 이 정도와 맞먹는다 해도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빚을 진 거죠. 그런데 임금님이 이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 네 자녀와 또 아내와 네 몸을,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엄하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렇게 한번 용서를 구했는데요. 27절에 보니까 왕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여러분, 너무 큰 은혜를 너무 쉽게
탕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6조라는 돈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자기가 빚을 탕감받은 것을 아마 실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 6조라는 돈은 사실 이 신하는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의 인생은 끝이 난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건데, 주인이 그냥 한 번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에 불쌍히 여겨가지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겨 이 말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한 번 쓰이는 단어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보면 양 100마리 중에 몇 마리?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몇 개?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탕자 비유 있죠.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가졌던 마음, 처근히 여겨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할 때 그 처근히 여기다,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여기에 종을 불쌍히 여기다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죠? 정말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을 쓰자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탕감을 받은 이 종이 너무너무 이제는 신세계를 경험한 거죠. 늘 이것을 갚지 못해서 정말 고민이고 걱정이고.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뭐 이렇게 빚이 없는 사람이 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빚으로 사는 빚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그 빚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도 제 부모님 이렇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늘 쪼달려요. 예,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이게 뭐 잘 되면 이게 되지만 뭐 생각만큼 매일 잘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빚독촉, 이런 뭐 딱지 날라오고 전화 오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이것은요 정말 피를 말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한 번에 다 탕감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집을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자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8절 시작. 네, 100데나리온 같으면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도 사실 작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00만 원은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갚으라 할 때에 그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면 자기도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돼야 이게 뭔가 흘러가는 분위기가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30절 시작. 예, 자, 허락하지 않았,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옥에 당장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31절에 또 다른 동료가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인이 드디어 노하십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결국은 용서하지 못한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게 되었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예화는 예수님이 용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해주신 예화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이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 그것은 그냥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탕감을 위해서는 이 왕이, 임금이 희생을 감수하고 또 그 책임을 자신이 떠안고 그렇게 용서해 준 거예요. 그냥 임금이니까 그냥 없이 하라, 이게 아니고요. 그만큼의 대가를 임금이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이 탕감받은 것만 알았지 그 주인의 호의와 주인의 은혜를 그냥 값없이 여겨버린 거예요. 그냥 싸구려 은혜같이 취급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지만 채 하루도 가지 못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망각하고 산 때 오늘 이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은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을 때 임금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어쩌면 한 나라가 그들 날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의 돈, 그것을 왕이 희생하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신하를 용서해 준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를 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렇죠? 옥에 가둔 이유가 뭘까요? 야, 너 빨리 1만 달란트 갚아라, 이게 아니고요. 옥에 가둔 이유는 나의 은혜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헛되이 받았느냐. 하나님, 나의 이 호의를 정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호의를 네가 받았으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임금은 거기에 노를 바란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을 옥에 가두었지만 사실 자기 자신이 옥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그래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좀 깨달으라고 죄값을 치르니라고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리면 사실 그 사람을 옥에 가둔 내가 보이지 않는 감옥의 창살에 갇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언제까지나 내가 그 짐을 떠안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감옥, 그리고 또한 상처의 감옥, 미움의 감옥,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 있잖아요. 복음선 중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그것을 우리는 그 내 자신의 감옥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세상에서도 용서하라, 이해하라.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말씀의 진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자,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지도 않은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때가 되면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 나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한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까? 말씀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인간의 비참함을 우리 죄인들이 몰라요. 눈이 어두워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그냥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정말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는 것마다 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우리 가능성이 0.0001%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해 봤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가슴에, 머리로만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시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다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부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흥되지 않고 어느 또 성도님이 참 육신에 보기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데 그런 가운데 뭔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막히는 것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분노와 또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옥에 가두지만 내가 갇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한 나는 평생 그것 가지고 계속 마음 아파하고 계속 그것으로 힘들어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막 열불이 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물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 지은 사람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일인 거죠. 내가 내 입장에서 할 일은 나는 용서하는 거고, 나는 용서하면 내 일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럴 때에 원수 머리에 핀추스를 올려놓는 것과 같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수 갚는 것이 정말 호탕하게, 정말 화끈하게 원수 갚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그게 더 깔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마음을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거나 너희들을 끝까지 마음 아프게, 쉽게 말해서 너희 손에 피를 묻히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을 받은 자인데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갚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실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으로부터 쫓겨다녔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것은요, 사울 앞에 가서 골리앗 쳐 죽인 것밖에 없고요, 또 사울이 악신에 들어있을 때 그를 위해서 찬양과 기도로 그 악신을 쫓아내 준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보다 인기가 올라가는 다윗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저 시골 촌뜨기 목동 하나를 잡으려고 군대를 풀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개 같은 나를, 또는 벼룩 잡듯이 나를 잡는다. 여러분, 온 나라 군대가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냥 군대가 온 천지를 다닌다 생각하면 그 사람 두려워서 살겠습니까? 제가 한 대학생 때네요.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 임원들이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이제 모여서 의논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 제가 있는 고향은 밀양이었고, 이제 남지라는 곳에 가서 그 남지 제일교회에서 이제 또 밤에 회의를 하고 연합회 모임을 하는 가운데 이제 슈퍼에 가서 뭐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동네마다 또 그 동네에 좀 이렇게 어깨 힘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니지만 다른 우리 같이 간 임원들 중에 뭔가 이렇게 좀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깡패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냥 홧김에, 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고,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동네 가다 보면, 저희 동네에도 이제 이렇게 강들이 있으면 강에 유원지에 사람들 놀러 오면 괜히 가서 이렇게 텃세 부리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게 막 갑자기 기름에 불이 번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막 도망을 쳐가지고요, 교회로 도망쳐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불도 못 켜고 그냥 짱피하게 있는데, 교회 마당에 와서 욕을 하면서 막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야, 그때 그런 욕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막 이렇게 거세게 나오는지 정말 무서워가지고 이 심장이 간이 콩만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30분, 1시간 동안 그냥 쥐죽듯이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이 다윗이,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 그는 보기만 하면 잡아 죽이라, 얼마나 그가 많은 시간들을 도망하고 피해 다니고 정말 억울하고, 다윗이 사울만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불이 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골리앗 쳐 죽인 것밖에 없고, 또 사울 임금이 불러서 그 왕궁에서 수금을 타며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때도 죽은 듯이 굴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임금이 또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용변을 보러 들어올 때 신하들이나 뭐 보디가드 데리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있고, 다윗과 함께한 장군 중에 명령만 내리면 내가 사울을 그냥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요,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다윗이
그 원수 갚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재판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지요. 요셉이 형님들이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요셉이 감정이 북받쳐서 뒤에 가서 울고 와가지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님들은 이제 끝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제가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을 복수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이나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인격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죠?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싸구려로 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데,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사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쉽게 생각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확신의 고백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 하다가 내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러 갑니까? 5장 24절 주부에 나오는 확신의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여러분, 내가 용서해버리면 이제 나는 나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분노가 거쳐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영혼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도 깨닫게 되기를.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잘 모르거든요. 모니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점이 묻었는지 머리가 흥글러진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값진 은혜, 그것을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
정말 내게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의 멱살을 잡고 그를 참으로 놓아주지 못해 오히려 우리가 분노의 감옥에, 상처의 감옥에, 우리가 그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선포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공의롭게 또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참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또 우리 부모를, 우리 자녀를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또 아버지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까?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13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죄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죄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저희들, 불쌍히 여김 받은 저희들도 마땅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참 옳은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생명과 같은 이 물질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과 건축헌금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모두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오며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총명한 정신을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신앙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육신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원치 않는 사고로, 또 아버지여,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약함과 또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확신의 고백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선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보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우라네. 주님의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이 은혜 이제 하나님 되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는 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되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지우지 못할 하나님 하나님 되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되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축복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평생에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나로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용서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정말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 제가 나의 부모를, 나의 자녀를, 나의 형제를, 나의 이웃을, 나의 성도를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하여 아버지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잊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언제까지나 그를 용서하지 못하여 내가 아버지여 그 감옥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아 사오니 불쌍히 여김을 받아 사오니 나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용서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용서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가 더욱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일상 가운데